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때 온라인 동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오늘 재난과도 같은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의미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고 우리의 일상과 공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교회들과 혹세 무민하는 사이비 교회들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크리스천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착화되어 그것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오신 세상입니다. 이 재난과도 같은 고난 뒤에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하고도 큰 플랜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된 상태에서도 온라인 동영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문자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일치 단결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고 거짓되게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엄중하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은 각자 자기의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재난과도 같은 고난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잘 담당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온정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가정을 살리고 돕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공동체, 세계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공동체,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역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교회들인 하늘비전교회와 예수사랑교회, 더울림교회가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힘있게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성덕여자중학교, 성덕고등학교가 바른 신앙과 학문을 가르치는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가슴으로 기도하는 성령 체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뢰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3절과 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보십시오. 91편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 즉 악한 자의 덫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험과 질병이 닥쳐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미신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서 나오고 미신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그리고 예배의 공공성, 이 두 가지는 말이 아주 비슷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공예배도 참으로 소중하고 예배의 공공성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공공성은 예배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하나? 각자 알아서 예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모이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 그들처럼 하지 말라. 서로 권하라. 권면하고 강권하여서라도 서로 모이기를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이게 공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엔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입니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화려한 예배당은 없을지라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5가정이든 10가정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예배 전통은 종교 개혁을 지나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지켜져야 할 전통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교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모이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오면 우리들은 공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산당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예배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배의 공공성입니다. 예배의 공공성은 다른 말로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1918년 스페인에서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이라 불리는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의 사모라라고 하는 한 작은 도시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퍼져가는데 그들은 나름의 믿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스페인 독감을 어서 속히 끝내주시옵소서.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염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그 교회 안에 쫙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는 참으로 나름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미신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믿음처럼 보여도 미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14세기 이후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바로 그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어서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우리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병에 걸리고 그들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것을 당분간 삼가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달려가 정성껏 돌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 즉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즉 예배 행위를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정말 뜨겁게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지요. 이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의 행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더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의 핵심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쓰러진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쓰러진 사람을 외면한 채 가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사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므로 저 사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정성껏 돌봅니다. 자신의 돈을 내서 그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은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의미심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내가 당신의 이웃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친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우리를 보고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이웃이요 라고 말해줄 때 그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곳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코로나 방역 사역에 자원봉사에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 고난당한 분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코로나19 특별연금에 동참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기도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의 이런 고백을 제가 듣고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날카로운 칼이 교회를 향할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로 모여야 한다. 이것은 공예배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공예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공예배는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배가 칼이 된다면 그때는 흩어져서 세상을 살려야 된다고요. 잘 생각하십시오. 칼이 교회를 향할 때는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 행위가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흩어져서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공공성을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둘 다입니다. 비행기의 두 날개가 다 필요하듯이, 우리의 두 팔이 다 필요하듯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되 동시에 예배의 공공성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미신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사람은 누구라도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편 91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 즉 악한 자의 덫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주 어린 시절에 흑사병으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빈은 나중에 장성하여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정성껏 섬겼다고 합니다.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너무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항상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났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삽니다. 부모의 은혜,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자식의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은혜로 살고요.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빚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빚 갚을 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목숨 걸고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진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가득한 편견과 혐오와 증오를 내려놓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서로를 섬기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제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우린 그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을 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 호흡곤란에 심각한 증세가 나타났지만 이분은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또 다른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분이 확신에 차서 전하는 말씀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섬겼던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경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없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 즉 나 예수의 영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놀라운 복음 증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들을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비록 지금 그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지금은 영 형편없어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사람을 믿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사람을 믿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제대로 만날수록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그분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아주 좋은 점, 훌륭한 점, 놀라운 달란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분의 빛나는 바로 그 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신뢰하십시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신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나를 신뢰할 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떤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평등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습니다. 코로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N번방 사건이 벌어졌지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고백 속에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는 이 악마의 삶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외쳐봤자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순간에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있습니다. 어떤 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 마지막 사는 자를 사는 나로 한번 대입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 즉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주하는 나여.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나여. 여러분, 나는 신뢰할 대상이 못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지요? 참된 믿음은 나는 무기력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나는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나는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단 마귀의 권세도 범접치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고 영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쯔빙글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서운 흑사병에 걸렸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 위에 못 박히신 주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를 부르신다면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십시오. 쯔빙글리의 시를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을 가리켜 나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시여,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당신이 나를 천국에 부르신다면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쯔빙글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불러 가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흑사병이란 전염병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삶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찬송가 370장 1절의 이 찬양을 참 가슴으로 영으로 부르곤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란 찬양이지요. 여러분이 시간 1절만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온 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주 안에 있는 나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들은 어떤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풀어버리십시오. 근심의 짐, 인생의 모든 버거운 짐들을 풀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너무나 소중한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성덕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학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고난을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진도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믿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공예배가 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생명 같은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덕학교의 학생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영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로 확산해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속히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엘렌 비전 교회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다시 공예배로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덕학교의 학생들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영혼들인데 이들의 건강과 영혼과 학업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교직원분들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여러 주째 함께 공예배로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분 계신 그 가정이 바로 지성소이며 밀실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들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해도 영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오늘 예배 드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친 것처럼 한번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치밀하게. 아시겠죠? 마음은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예방은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 지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 10분 전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돈된 환경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성 노트를 여러분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기록하시고 또 회개의 제목들, 또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동영상이 주일 오전 11시 20분경에 유튜브로 또 교회 홈페이지로 제공되는데요. 문자로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 문자를 못 받으신 성도님은 교회나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도 로마서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음성 파일이 수요일 저녁 7시 20분에 문자로 공지해드리면 홈페이지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끝까지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기도 말씀도 교회 홈페이지에 월화수목금 5일에 걸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 우리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까지 끝까지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금식기도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특별헌금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순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작년입니다. 하반기 순편성 기준으로 온라인의 순모임을 순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단체 카톡박 등을 통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눌 말씀은요,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 또 삶으로 실천한 말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장님들은 순원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셔서 초원 목회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온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에게 자유롭게 언제든 연락해 주셔서 기도와 상담을 받아주시고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만 비전 출입에도 여전히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민형, 이숙경 성도님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우리 현혜섭 집사님의 손녀딸인데요.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모여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이 귀한 가정 출산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아시죠? 전도하든지 열심히 낳도록 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연이어서 우리 두 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힘차게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 어두울 때의 기도로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는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처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되 손길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힘겨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너무도 소중한 예물인데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강도 만나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에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땅끝 영혼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정말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